학창 시절에요, 주번이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주번이 매일 매순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번 나와서 칠판 지워라 였습니다. 작은 학생에게는 그 칠판이 참 커 보였거든요. 손에 닿지 않는 곳은 점프 뛰면서 지워야 했고요. 또 교실 창가에 가서 그 분필가루 마셔가면서 그 지우개를 털어냈던 기억도 납니다. 귀찮고요, 힘들고요, 주번이 아니면 절대 안 했을 일이지만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매번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이나 잠자는 일처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 아닌 이상 무엇인가를 매일 반복한다는 것은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나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매일의 반복 위에 쌓여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그리고 감사도, 소망도. 그렇게 매일의 반복으로 훈련되는 것을요,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입니다. 성품은 어떻게 생겨나지요? 꾸준히 묵묵히 쌓여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끼어들어온 차를 바라보면서 튀어나왔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애써 감춰왔으나 내 안에 쌓여있던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별거 아닌 말을 들은 건데 그날따라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서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가고 있는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꾸준히 하나님으로 인해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조금 앞선 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성은요, 매일매일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들이 그렇게 인상적인 단어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성품은요, 가지고만 있다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절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착함의 의미는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말과 태도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그 선함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감추는 포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실함인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 모두요, 적극적이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나타나게 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요, 행하고 훈련하는 것에서 주어집니다. 저절로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빛의 열매는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건요, 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식의 반대말은 활동이지요.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 앞에, 그 앞에 서는 거룩한 활동을, 그 거룩한 긴장을 어느 날이든 어느 때에든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매일의 삶에서 영성을 훈련하는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성훈련은요, 느낌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점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할 일을 정하고 밤에 점검하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살피고요, 밤에 누우면서는 그 하루의 행함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깨닫게 되고요,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그 점검하는 순간에 분별하게 됩니다. 이 점검과 주의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배우고 간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영성훈련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을 아껴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악한 때를 따라 사용하고 있는 나의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악과 유혹의 시간들을 승리와 순종의 시간들로 바꾸어가는 것, 덧없이 흘려보냈던 쳇바퀴 같았던 그 매일의 시간들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시간으로 결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똑같았던 24시간인데요, 어제와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 하루인데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성훈련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본붕사경회 우리 첫째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홍해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처럼 바라보지만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홍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앙과 같았던 그 홍해의 자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저녁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날과 일상적인 날, 시험과 평안, 슬픔과 행복을 다루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훈련의 핵심은 이 땅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요, 거룩한 날도 있고요, 일상적인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와 같은 시험도 있고요, 그 홍해를 건너냈던 평안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서 있겠다라는 그 매일의 훈련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성을 훈련합시다. 오늘 하루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하루만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